아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시편이에요? 지금 누구와 유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몇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12,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편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돼야 될까요? 보통은 그렇죠. 승전가가 돼야 되는데 오늘 내용이 조금 이상하죠?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여러분? 회복시키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를 뭐 하셨대요?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50 50편대를 쭉 보았는데 50편대 주로 내용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 다니는 그런 장면, 그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시편 60편은 어떤 다윗의 모습일까요? 60편에는 왕이 되어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승전하는 그런 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8장 말씀 한번 볼까요? 넘어가서 이거 책갈피 하시고 사무엘하 8장. 자, 사무엘하 8장 우리 1절로 5절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로 5절 사무엘하 8장 1절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렇게 지금 되고 있죠. 그러니까 한참 60편의 내용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한참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어떻게 하셨대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승리입니다. 승리.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고 오셨습니까? 아멘이 없으시는 분들은 몇 명 포착했어요? 여러분 오늘 승리하고 오셨습니까? 우리 안 하셨어도 이때는 뭐 해야 된다? 반복하는 이유는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과정 중에는요, 여러분 내가 승리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경기는요, 경기 결과가 날 때 이겼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경기를 이긴 게임이에요. 승리한 거예요. 근데 경기 과정에서 항상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요새 그 뭡니까? 우리 그 올림픽이 끝났는데 올림픽에서 되게 유명했던 이제 종목이 펜싱인데, 그렇죠? 우리나라 막 단체적 금메달 따지 않았습니까? 금메달을 딱 땄을 때 점수를 어떻게 해요? 내가 얻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뺏기기도 하죠. 근데 결국 우리나라가 뭐 했어요? 결국 이겼죠. 승리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요, 사단한테 찔릴 수도 있어요. 분명 오늘 찔려서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3대2. 하지만 이 경기는 뭐 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졌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경기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는 언제 끝나요? 경기 시간이 끝나야 끝나는 거죠. 그렇죠? 안수했어요. 그렇죠? 나중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 이 뒤집고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딱 마스크 벗고 으아 이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 역시 똑똑해요. 우리 희망청교회는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하나 둘 셋. 왜 누구 때문에 왜 우리가 승리했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능력 때문에, 아멘. 그분의 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뭐다? 승리자다. 그래, 네가 오늘 나를 찔러서 내 마음이 아팠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고 하지 말아야 행동을 했어. 오늘 교회 가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그리고 난 다시 너를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은 너한테 뭐 하지 않겠어? 지지 않겠어. 할렐루야. 내가 너를 찌르겠어. 예. 예. 우리가 사단을 찌르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계속 다루고 있죠. 시편에 다윗이 사단을 찌르는 방법이 뭐였어요? 예, 사단이 계속 막 다윗을 막 몰아넣잖아요. 그 맨날 동굴 속에 다니고. 여러분 동굴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보통 옛날 사람들이 동굴을 뭐로 삼았다 그랬죠? 사울이 왜 동굴에 들어갔어요? 용변보러 들어갔죠. 그래서 똥오줌 이렇게 가리는 곳이 동굴입니다. 그리고 막 짐승들 있고. 근데 다윗은 어디서 살았다고요? 동굴에서. 그것도 몇 명, 600명과 같이. 그러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사울이 그렇죠. 용변 보러 갔는데 딱 다윗이 그 용변 장소에 숨어 있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수도 있지만 다윗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아멘. 포기하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승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찔렀어요. 여러분 사울을 창으로 꽂았어요. 상으로 막 창 던지고 화살 쏘고 막 칼로 죽이라고 어딨어 막 죽이고 다니고 막 다울 돕는 애들 다 죽이고. 그렇죠? 우리는 뭐 이러잖아요. 야, 너 제 편이야? 너도 내 뭐예요? 적이야.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다윗처럼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원수도 품고 가는, 그렇죠? 그러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근데 다윗은 뭐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렸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야, 넌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찌르는 건 뭐예요? 감사와 찬송. 할렐루야. 누가 나를 찔렀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안수시장님 바로 나오시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자신을 찔러보면서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찔러주세요. 다시 한번 찌르면서 찬양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 이게 될까요? 야, 역사를 찔러보면 돼요. 이게 되나 안 되나? 가족끼리 지금 찌르지 마세요. 욕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 단계, 사실 다윗도 엄청 막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완전 멸절시켜 주십시오. 근데 다윗이 끝에가 감사 찬양으로 끝났거든요. 우리는 처음에 그래 하라 그랬으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뭐가 감사한 거야? 이렇게 끝나면 안 돼. 막 해댔어도 그래 그래도 감사하고 찬양으로 나아가자.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뭐예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감사하시기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 됐어요? 왕이 됐네요. 정말 그 막 별의 별짓 하면서 다 살았던 다윗이 끝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래도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니까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 아래 무릎 꿇게 되고 결국 왕이 됐고, 다윗이 끝까지 겸손과 온유함으로 이것을 차지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사울의 모든, 그렇죠? 사울의 다윗은 따랐던 무리가 유다 지파, 자기 지파 사람들이었잖아요. 나머지 지파들이 결국 다윗에 굴복하게 되는, 그의 모를 보고
그런 인성과 신앙심을 보고, 그렇죠? 그런 걸 보고 폭군만 보다가 사울 폭군만 보다가 진짜 왕이 저기 있구나 하고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냥 바로 무혈 입성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겸손과 온유를 잊지 마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는 어땠까요? 과정 가운데는 다윗도 너무 힘들었다. 오늘도 보니까 60편에 보니까 모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우리 다시 시편 60편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윗이 아람 나하라인가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다윗이 어디와 싸우고 있었대요? 아람. 이게 여러분 다윗이 살았던 왕으로 있었던 때의 주변 국가들입니다. 다윗이 여기 있죠. 여러분 서쪽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 가장 강력한 인류 역사상 가장 철제 무기를 빨리 개발한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무엇을 무서워했죠? 그 철제 무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뭐 들고 있었어요? 그쵸? 농기구 들고 있었어요. 무슨 동학 농민 운동도 아니고, 그쵸? 막 맨날 삽자루 들고 막 휙휙휙 하니까 게임이 안 돼. 유일하게 누구만 칼 들고 있었어요? 사울하고 요나단만 있었죠. 그러니까 맨날 블레셋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 있어요? 그 옆에는 동쪽에 암몬. 암몬 있죠. 계속 수시축. 그 밑에 뭐 있어요? 모압. 그 밑에 에돔. 사방이 뭐예요, 여러분? 왕이 됐어도 적이에요. 사울 없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사방이죠. 위에는 뭐예요? 아람. 다윗이 블레셋이 제일 세긴 했지만 다윗이 제일 힘들었던 나라가 이 아람입니다. 이 아람은요 연합군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이쪽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레바논. 우리 선교사님 계셨던 레바논 있죠, 그렇죠? 이쪽에 보면 시리아 있죠. 아직 그렇죠? 막 계속 이쪽 가면 이제 또 이라크 있죠. 이 아람이 보니까 오늘 두 개 아람 나하라인가 아람 소바. 얘네들이 연합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람 나하나인가 아람 소바에서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공격했어요. 이 전쟁이 다윗이 몇 년 동안 있을까요? 무려 2년 동안. 성경에 보니까 오늘 사무엘하 보니까 되게 간단히 나오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뭐 하셨더라? 이기셨더라. 근데 2년 싸워서 겨우 이겼어요. 근데 성경은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겼더라. 근데 그 과정에는 2년이라는 엄청난 피 튀기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 도우시는 거 알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알아요. 그래 2년 뭐 몇 년이 됐든 한번 해보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근데 문제는 다윗의 사방이 뭐예요, 여러분?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에도 뭘 준비해야 돼요? 군사하고 밑쪽에도 군사, 이쪽에도 군사, 이쪽에도 군사. 근데 지금 어디가 쳐들어왔어요? 여기 연합군 중에 두 파트가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군인 병사들을 어쪽으로 최대한 모아야 돼요. 여기 10명 있으면 5명 빼서 여기로 가고 10명 있으면 5명 빼서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나라만 다윗을 쳐도 다윗은 간당간당합니다. 근데 어디 나라가 지금 쳤대요, 여러분? 밑에서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 에돔 누구의 후예요, 여러분? 에서의 후예요. 에서. 에돔 사람들은 산지에 살아요. 그러니까 쳐들어가도 거의 못 이겨요. 난공불락 요새.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소식을 들었나 봐요. 이때다. 이때 등을 치자. 다윗이 여기 싸우고 있는데 등을 치자 해가지고 막 여기 쳐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람은 골리앗은 그냥 물맷도 한 방에 갔는데 아람은 막 이게 지지부진한 거예요. 싸우는데 2년 동안 싸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 들어가죠, 식량 들어가죠, 수많은 사람 죽죠. 막 나라 백성들은 애곡하고 있죠. 2년 동안 여러분 2년 동안 누구랑 싸워봤습니까? 전쟁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다윗도 너무 힘들었는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에돔이 쳐들어옵니다. 이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막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진짜 너무 힘든데 여기에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으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다윗이 무엇을 한 거예요 지금?
사실 그 전에도 에돔한테 많이 졌거든요. 이런 그런 잔 전쟁에서 많이 졌어요. 에돔이 보통 민족, 에서우니까 보통 사람들이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많은 군사를 패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고민한 거예요. 왜 우리가 졌을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고민한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다윗이 어디서 찾았어요, 여러분? 혹시 나의 죄 때문은 아닌가? 우리의 죄 때문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항상 가는 곳마다 승리했는데 언제 전쟁에서 실패했을까요? 그렇죠. 아간이 물건을 탈취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졌을까? 왜 에돔한테 이렇게 졌을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에돔은 왜 쳐들어왔을까? 그러면서 누구를 보지 않고 죄 때문이야가 아니라 혹시 나의 죄 때문인가 아닌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자신을 뭐 한 거예요? 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성찰,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회개 전문가였다. 얼마나 전문가였어요?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여러분, 회개기도 그렇게 해보신 적 있어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나 봐요. 눈물 엄청 쏟고 침상이 띄울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봤다는 거예요. 쟤 때문이야. 요압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전략가 아히도벨, 나중에 배신했던 아히도벨 말 들어가지고 괜히 뭐 아람 건들지 말고 벌써 쑤셔놨어. 그게 아니라 다윗은 혹시 내 죄 때문이 아닌가 돌아봤어요. 회개하고 그다음 뭐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혹여나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이런 겸손한 모습. 모르겠어요.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고 뭐 그런 거 안 나왔거든요. 누가 죄를 저질렀고, 사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뭐 회개기도라고도 볼 수 없어요. 그냥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벌어 흩으셨고 분노하셨습니다. 왜 그런 뭐 이유에 대해서 안 나오잖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징기서 갈라지게 하셨사오나 그 틈을 기우소서. 꿰매달라는 거죠. 땅이 흔들립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오래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뭔가 이들이 하나님께 잘못해서 이들이 비틀거려서 전쟁 제대로 못하게 되고 이랬다는 거예요. 4절. 하지만 반대의 말이 나오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고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 달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깃발 든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자들이 있어서 이 전쟁에 진 것이 아닌가, 또한 그것이 내가 아닌가 다시는 돌아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내가 뭐 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변하고 내가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누가 간절하게 바뀌기보다 내가 바뀌는 게 더 어떻게 될까요? 빠를까요? 느릴까요? 훨씬 빠릅니다. 누가 바뀌게 해달라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바뀌됩니까? 쉽지 않죠. 근데 내가 바뀌는 게 훨씬 빨라요. 내 마음이 바뀌는 게 훨씬 빨라요. 내 말이 바뀌는 게 훨씬 빨라요. 내 행동이 바뀌는 게 훨씬 빠릅니다. 할렐루야.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뀔 때 우리가 다윗처럼 살 수 있어요. 다윗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내 말 때문인가? 내 행동 때문인가? 내 마음 때문인가? 돌아보고 하나님, 다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4절처럼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그래도 내게 뭐를 주세요? 승리의 깃발을 주세요. 그리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 달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깃발 들고 주님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 우리 교회 가는데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요동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죠. 그렇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요동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으로 이제 아멘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요동할 일이 있으셨을 거예요. 왜? 요동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한번 하나 안 하나 보게 되시는 거죠. 그렇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그 짐을 주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지고 있으면 그 짐을 탁 건드리면 나도 어떻게 해요? 흔들려요. 근데 짐을 맡기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시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요동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뭐 하시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허락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동을 굉장히 심하게 할 때가 있어요. 언제라 그랬죠? 우리 수예배 때도 월상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뭘로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입술로. 여러분 누구에게 심한 말 하고서 마음 평안한 적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막 누구한테 퍼댔어, 막 퍼댔어요. 근데 내 마음이 막 후련하고 속 시원. 걔는 더 욕 먹어야 돼.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인간적인 양심에 고장이 났거나 화인 불도장을 맞아서 양심이 보통 인간이라면 누구에게 심하게 뭘 하면 너가 너무했나? 이런 게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떤 말을 하면 내가 왜 그 말 왜 했지? 예전에 보니까 어떤 청년들이 제가 이제 목양실 옆쪽에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 예전 교회에 샤워실이 있고 샤워실 옆에 저희 방이 있었어요. 샤워실에서 청년들이 씻으면서 어떤 청년들은 노래를 듣는 청년이 있고 찬양하는 청년이 있고 어떤 청년들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자신 돌아보는 청년들이 있어요. 왜 그랬지? 그러니까 별의별 유형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게 소리가 들려요. 네, 소리가 들려가지고 물소리도 들리고 다 들려, 다 들려. 아무튼 그렇게 살았는데 아무튼 지금은 탈출했습니다. 아무튼 네, 그런데 살았는데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 잠깐만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네. 오늘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집중이 안 되네. 이런 일 처음이네. 왜 그러지? 좀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가?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근데 설교에 집중. 자꾸 얘기가 쭉쭉쭉 나가야 되는데 가다가 끊기고 어디까지 얘기했죠?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아멘. 우리가 늘 회개의 심령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을 때 혹시 이유가 나로부터 좀 먼저 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왜 그래가 아니라 나로부터 좀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내가 더 뭐하자? 변화되자, 나아가자.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분명 다윗은 주님이 경외하는 자였을 거예요. 근데 누구의 또 죄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실패한 게 여호수아의 죄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족이 힘든 게 내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구의 죄라고 해서 그를 비난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한 자에게 깃발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들을 믿으시며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하시고 성찰하시고 돌아보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자 항상. 그래서 특별히 이거 우리가 9월 초를 이제 시작하는 가운데 있는데 아마 이번 한 주간 힘드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많이 사단이 흔들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렇게 관계에서 흔들고 마음에서 흔들고 육신으로 흔들고 여러 가지 흔들어서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화살이 지금 남에게 향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 화살을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남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가 변화되는 건지 제가 변화되는 건지. 근데 늘 주님은 그렇더라고. 네가 변화되면 쟤를 변화시켜 줄게. 늘 약간 이런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로 6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근데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사랑하는 건지시기 위해 오른손으로 구하시고 응답하여 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6절에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뭐 하리라? 지금 뭐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건져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셔야 되는데 주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노시겠다고 지금 하시네요. 주님께서 뛰논대요, 그렇죠? 지금 나를 건져 주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게 해주게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뛰놀리라. 근데 그 뛰노는 게 뭐예요? 이 노시면서 이 옆 나라를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밟겠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세감을 낳으면 숫꽃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리앗이 뭐예요?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 내 머리에 투고 유다는 나의 규명, 모압은 나의 목욕형이라. 에돔은 나의 모알이래요. 신발에 던지리라, 그렇죠? 그 에돔을 그냥 신발처럼 팍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요압 네가 가라 했더니 요압이 어떻게 해요? 에돔 12,000명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승리하게 되죠. 그렇죠? 진짜 신발처럼 던져버렸어요. 주님께서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외치래 하셨더라. 여러분 결국 다윗이 블레셋을 어떻게 합니까? 정복합니다. 블레셋을 가장 센 나라인데 다윗이 그냥 정복해버린. 여기도 2년에 걸쳐서 이기고 에돔도 그렇고. 그래서 다윗 시대에 가장 나라가 넓어집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 지금 현재 국가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다윗 시대를 갈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컸는데 지금은 강원도 크기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옆에는 막 그 뭐예요? 여기 서부 지역과 이쪽 가자 지구와 이쪽 지역 웨스턴 지역과 이제 가자 지구에 누가 살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 때 최대로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니까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상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10절부터 고백하죠.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대적을 밟으실 것입니다 하면서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아감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12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그가 우리의 무엇을 밟으십니까? 대적을 밟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할렐루야, 용감하게 행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을 밟으실 줄 믿습니다. 시편 60편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더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힘을 얻는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무엇을 얻어요?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힘을 얻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9월 이 초반인데 주님께 힘을 얻어서 쭉쭉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저희 교회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 게 저기 우리 영소회 간사님 삼촌분께서 믹서, 아주 좋은 믹서를 선물해 주셨어요. 디지털 믹서를.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영소회 간사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굉장히 지혜롭게 잘 얘기해가지고 예, 아무튼 이렇게 삼촌이 선물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음향 장비를 좀 바꿨어요. 네, 그래서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어제 목요일 날 음향 그 항상 해주시는 목사님 팀이 오셔서 해주셨는데 항상 그렇게 해주시면 다음 날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천장도 이거 뜯고 막 앞에 보면 되게 깔끔해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니터도 사라지고 이제 필요 없게 돼서 다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다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이렇게 여기 교회에 있는 청년들하고 항상 기도회를 하는데 그런 기도 제목은 내놨어요. 이번에는 제발 문제 없었으면 좋겠다. 맨날 음향 영상 이 공사를 하면 그 다음 예배, 그 다음 예배까지는 항상 어려움이 많고 무슨 문제가 터진다. 이번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또 문제가 터졌네요. 그래서 이번에 또 겪으면서 언제쯤 문제가 안 터질까? 깔끔하게 한 번에 이렇게 딱 될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오늘 새벽기도 와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내가 좀 더 이렇게 그분들이 제가 좀 더 그때 점검을 잘했다라면 왜냐면 그분들이 어떤 분들은 하고 놀고 계시고 어떤 남은 분들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끝났나 보다 하고 저는 계속 청소를 했어요. 왜냐면 막 가루 엄청 떨어지죠. 막 정리하니까 쓰레기 엄청 나오죠. 계속 막 청소하고 여기 있는 청년들은 선 정리하고 막 저 청소하고 지명청년 청소기 돌리고 막 저 쓰레기 맨날 버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든 새벽기도 전까지 이 성전을 치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 영솔 간사는 저기 붙어가지고 계속 배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다 잘 됐는지 체크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대충 보니까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부터 이제 새벽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막상 금요철에 예배 드리니까 목사님 자막이 안 나옵니다. 이게 다 연결돼 있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제걸 내가 왜 너무 이 청소 어떻게든 새벽기도 전까지 성전을 깨끗하게 치워놔야 되겠다. 그 생각에 너무 청소만 신경 쓰다 보니까 체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진짜 꼼꼼하게 하나씩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공사 가서 다 했어요. 예, 수고하셨어요. 가세요. 사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 이거 됐어요? 이거 됐어요? 이거 됐어요? 그걸 다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물론 약간 분위기가 확인할 분위기도 아니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너무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는데 결국 오늘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번에 좀 기도를 준비해서 이번에는 잘 되겠지 했는데 또 여전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도 지금 이렇게 하면서 힘들면서 시편 60편을 썼잖아요. 근데 결국 다윗이 뭐가 됐죠, 여러분? 승리하게 됐죠. 예. 근데 승리가 항상 승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는 뭐가 있다? 통증이 있다. 그런 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성장할 때 통증 느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장. 승리할 때 느끼는 통증은 뭘까요? 승리통. 발음 조심해서 승리통. 할렐루야. 승리통이 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여기 교회에 여기 보면 모니터가 사라졌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모니터가 많으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스피커 2개 있죠. 모니터, 싱어 모니터 있죠. 각자 모니터 있죠. 이 좁은 공간에 스피커가 몇 대가 있는 거예요, 원래? 지금 2대, 4대. 원래 밑에 여기 3대 있었거든요. 이 좁은 공간에 스피커가 한 7, 8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빵 키면 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해요? 저희가 원래 있었고 이걸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 믹서가 들어오면서 싹 정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니터를 싹 치우니까 오늘 딱 들었는데 너무 소리가 깔끔하더라고요. 인터넷 가보셔서 들으시면 알겠지만 소리가 너무 깔끔해졌어요. 그리고 맨날 우리 이 모니터로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우리 여기 반주하시는 분들, 악기 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금 하나의 모니터로 두 개의 악기가 들어야 돼요. 드럼과 베이스 하나의 악기로 세컨 피아노와 퍼스트 피아노, 메인 피아노가 들어야 돼요. 근데 자기 소리를 들으려면 자기 소리를 어떻게 돼요? 켜달라고. 얘도 키우고 얘도 키우고 얘도 키우고 얘도 키우고 얘도 키우고 얘도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다 커져서 결국 귀가 아픈
근데 자기 소리를 들어야 내가 뭘 치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교회는 이것 때문에 너무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면 내 소리는 들어야 되는데 옆에서 드럼이 쾅쾅쾅쾅 거리고, 지금 전자 드럼 바뀌어서 그런 소리 안 나는데 어쿠스틱 드럼 나오면 아무리 키워도 그 소리가 안 들린다. 그래서 지금 저희 찬양팀은 어떤 경제에 이르냐면 자기 소리를 안 듣고 쳐요. 모르겠다. 믿음으로 치자. 그래서 지난번 예훈 형제, 저희가 사실 사역 가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거든요. 스피커가 아예 안 나오고 막 마이크가 꺼지고 막 중간에 막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예전에 예훈 형제는 처음 갔는데 예훈 형제 그 일렉 모니터 스피커가 아예 안 나오고 해서 예훈아 너 일렉 어떻게 쳤어? 뭘 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근데 너 너무 좋았어.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군요. 네, 그래서 참 근데 감사한 게, 그래서 참 저희 교회가 기초가 이제 8년 됐잖아요. 8년 때문에 사실 제가 저것 때문에 날마다 머리가 아팠어요. 골치가 아팠어요. 왜냐면 서로 소리 크면 서로 아무래도 표정이 좀 찡그러지잖아요. 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자기 소리만 켜달라 그러고, 드럼 너는 왜 맨날 시끄럽게 하는 거야? 왜 일렉은 자기 소리만 켜달라 그래? 일렉 막 하이잖아, 막 삐 하니까 뭐 귀에 얼마나 아파요. 베이스는 둥둥거리고 가슴 뛰게 만들고 막 세컨, 막 피아노 왜 자기 소리만 왜 이렇게 건반을 세게 눌러? 귀 아프게. 아무튼 이 8년 동안 지지고 볶고, 근데 지금 다 지지고 다 볶아졌어. 이제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 그때 바꾸시네. 신나게 싸울 때는 안 바꿔주셨는데 싸움 다 끝나니까 바꿔주셨어.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진정 전쟁을 빨리 끝내. 우리가 진정 겸손하고 온유해 줬으면, 그래 네 들어라, 난 안 들었대, 믿음으로 칠게. 이랬으면 진짜 바꿔주셨으려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겸손과 온유하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가 어떻게 돼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빨리 온유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입술로 뭐 하지 말자? 범죄하지 말자. 입술 앞에 무엇을 세우자? 파수꾼 세우자. 여러분 시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침묵하면 봄이 옵니다. 여러분 침묵하면 봄이 옵니다. 근데 지옥의 불을 팍 쐈어요. 근데 그 불이 결국 누구를 붙일까요? 나를 붙이고 주변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게 돼요. 근데 내가 침묵해 버리잖아요. 그럼 그 순간 넘어가면 뭐가 올까요? 봄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악기팀이 다 침묵. 이제는 대충 불편해 보이는 기색은 보이는데 누구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봄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침묵하면 봄이 옵니다. 아멘. 하고 싶은 말 많고 많은 말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동하지 이 9월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승리통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 이겨야 이 전쟁에 무엇을 얻어요? 전리품. 전리품 얻으려면 뭘 해야 된다? 전쟁해야 된다. 근데 힘들어요. 하지만 이 전리품이 훨씬 더 큽니다. 전쟁의 힘듦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얻으면 2년 전쟁 못 하겠습니까? 2년 전쟁 해버리고 원수 다 싹 쓸어 해버리고 여기 다 차지하는 게 훨씬 낫죠. 그냥 계속 맨날 찌끈찌끈 건드려봐요. 얼마나 짜증나요, 그렇죠? 하지만 승리에는 항상 승리통, 선장통이 있다. 그 통증할 때 여러분 입으로 다 쏟아내시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원점으로. 그래서 침묵하면 뭐가 온다? 봄이 옵니다. 여러분 침묵하시고 끝까지 내 짐을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겠다. 허락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하나님 붙드시겠다는 거야. 너 짐을 내게 맡길 때 내가 널 붙들겠다. 허락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짐을 맡기고 너는 침묵하고 잠잠히 나를 바라봐. 지금 전쟁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사무엘하 보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누가? 하나님. 에돔 뭐 하겠다는 거야? 신발처럼 던져버리겠다. 요압을 통해서 12,000명 죽여버리죠. 사실 이때가 다윗 왕국의 최대 절대절명 순간이었어요. 이러다 훅 가겠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10편 60편을 쓴 거예요. 왕으로서 최대 절체절명 상황 가운데 다윗은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자기가 먼저 겸손해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만 다시 한번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여러분 승리 계속해봐요. 다윗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어깨가 올라가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는 칭찬을 통해서 사람을 시험해 보신다 그랬어요. 칭찬 받으면요, 아니야, 너 좀 변했다? 안 변했어, 나 옛날 똑같아. 근데 인간은 간사합니다, 여러분. 다 변해요. 박수 치면요 까먹어요. 옛날 뭘 까먹어요? 올챙이 시절 까먹죠. 자기가 진짜 그런 줄 알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 절체절명 순간에 다시 뭐 했다?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 내 올챙이 시절이 기억해야지. 겸손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이기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약간 중간 아주 마지막 이 폭발적인 그 다윗 왕국의 절체절명이죠. 여기서 무너지냐? 여기서 이걸 딛고 아람도 이기고 에돔도 이겨서 이 패권을 정복하냐? 근데 이때 다윗은 본인 스스로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그렇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먼저 변화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힘이 오니 용감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도약으로 삼아서 이 패권을 어떻게 했다? 정리했다. 이 패권을 쥐게 됐다. 60편이 완전 다윗의 그 터닝 포인트 되는, 다윗 왕궁의,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예요. 여기서 지면 다윗 왕궁 완전 무너지고요. 여기서 이기면 여기 정리되고 여기 정리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9월 이런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성장통과 승리통이 많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왜 이러지? 이러지 마시고 겸손과 온유와 감사와 찬양으로 다윗처럼 승리하시 축복합니다. 전리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말씀처럼 뭐예요?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회복시키소서. 할렐루야.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재정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회복하려면 여러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재활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시 건강해지면 자유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하자 놓고서 설교했네요. 근데 이제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풀어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기가 딱 다윗과 같은 똑같은 시기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우리